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난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형을 당하실 때 대부분이 흩어져 버렸고 언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다. 이런 실망감으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고 온 빈 무덤의 소식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크고 작은 체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들이 다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믿음이 되기까지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야 되고 의심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결코 우리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 의심을 죄악시하고 믿음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도마의 성격을 아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이 실증적인 사람,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시도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자기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신 주님 앞에 꼬꾸라졌고 이제는 눈과 손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며 의심 없이 믿는 자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도마처럼 실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은 질문과 때로는 의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믿음을 갖지만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배우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심 많은 도마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도마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때로는 목사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구도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보내준 글귀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를 낸다.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끝까지 참고 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각자 자신의 믿음의 주체로서 직원이 아닌 사장이 되어 연인이 아닌 부부관계처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모르는 사람이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낸다 해도 하루, 그리고 행복하다 해도 하루.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뭐예요?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왕이면 의심 대신에 믿음을 갖자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도마는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도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누구보다도 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분을 따르는데 앞장섰던 제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들이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의의를 제기하고 막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걱정하며 스승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도마가 용감히 나섭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십시다. 아마 도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직까지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만일 예수가 돌로 맞아 죽는다면 나도 그 길을 따를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하며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아주 비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저마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할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도마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도마는 합리적으로 이해될 때에 믿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그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답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비록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디 갔을지는 모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뒤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도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의 의심을 극복하며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도마는 마음속의 질문들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도마는 자연과학과 이성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신앙인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보면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누구에게나 꼭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움의 문들을 걸어 잠그고 절망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짧은 본문에만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하신 것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평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자 무서워해요. 그것이 영인 줄, 마치 귀신의 영인 줄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이 드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말씀하시며 그런 체험을 가지고 너희의 의심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니 도마는 도마답게 내가 주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도마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정학봉 목사님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파가 있다면 사도 도마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도마처럼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배워온 자연학문과 맞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을 강요하면서 믿기만 하라고 하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때가 되면 그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성경 공부 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은 들지만 잘못 질문하면 오해를 받을까 그냥 넘어갔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도마처럼 진지하고 솔직하게 신앙적인 질문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믿지 못하는데 믿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세월은 어느덧 지나 교회에서는 중진이 되어 있지만 그 신앙의 단계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후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에 신앙 고백을 즉각적으로 드린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8일 후에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곳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께서 찾아오셨으니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이제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도마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도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직접 체험해보라. 부활의 주를 직접 만나보라.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께서 도마를 책망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엄한 어조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믿음이 연약한 도마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는 자상하신 주님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마를 바라보는 주님의 동정 어린 그 눈빛, 그리고 그의 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려는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즉시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세하게도 저를 아시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도마처럼 뚜렷한 신앙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구원도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으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를 솔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이런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날짜와 그 정확한 시간을 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구원론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러분, 때와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질문과 의심을 이겨내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신앙 고백의 과정인 것입니다. 셋째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하신 뒤에 곧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동일한 루아크, 숨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열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전도의 두려움, 거절을 당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가장 성숙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을까요?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수장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를 본거지로 해서 땅끝까지 선교 사역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초대 교부들의 증언과 또 외경들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도마 행전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나누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당첨된 지역으로 선교를 땅끝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를 뽑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먼 동방의 인도에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인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누구입니까? 합리적인 신앙의 소유자 아닙니까? 도마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 왕의 명령을 받고 한 무역업자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목수를 찾는단 말입니까? 아마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처럼 도마 역시 목수로 일했던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도마는 자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생각하여 목수로 자원하고 인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4세기의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우스는 도마의 인도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교부 제롬도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에 동시에 사도들과 천사들과 아버지와 대양의 가장 먼 곳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이렇게 임재해 계셨는데 인도에서는 도마와 함께, 로마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일리곤에서는 바울과 함께, 크레테에서는 디도와 함께, 아가야에서는 안드레와 함께,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중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라는 도시에 가면 사도 도마의 선교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마와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는데요. 도마는 원주민 추장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주는데, 그가 순교한 성 도마 언덕이라든지 그의 묘지가 있는 산톰 대성당은 오늘날에도 그곳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언제까지나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때 무조건 내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의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탄이 주는 무조건적 의심으로 내 믿음을 근원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것이라면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고 싶은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런 질문들, 그런 의심으로 판단된다면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는 진지한 구도자의 심정이 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찾고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 그 자체가 우리를 신앙의 성숙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한 사람의 제자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제자들과 도마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아직 신앙의 결단이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주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